주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여성 사역을 조효 목사님하고 담당하고 있는 이진희 목사인데요. 네, 저는 시댁이 인천이어서 자주 왔습니다. 그리고 송도도 종종 왔고요. 또 온누리교회가 들어설 그 부지에 가서 또 기도했었기 때문에 이 송도 땅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종종 기도하게 하시는 땅이기에 오는 발걸음이 참 반가웠고 또 감사했습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 큐티 하셨죠? 네, 다니엘이 기도해서 바로 죽어야 되는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것도 내가 꿈꾼 해석이 아니라 왕이 꾼 꿈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했는데 그 꿈 장면이 분명하게 보이고 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살아났어요. 여러분은 다니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이렇게 기도만 하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라고 하셨죠. 네, 여러분은 믿음이 참 좋으세요. 그런데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즉각적인 그 기도 응답의 소식, 간증을 듣고 그렇게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응답받은 그 기도의 간증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지? 라고 되묻기도 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내가 믿음 없는 거 들킬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있죠. 저는 예전에 오래전 6, 7년 전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났어요. 가는데 그냥 내리막길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굉음이 나더니 앞으로 가서 차 앞이 다 폐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눈 떠보니까 기절했다가 눈 뜬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성경 1도학교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말씀에 이렇게 전념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고가 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게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한 5, 6년 동안 온 관절이 쑤셨고 아팠고 때때로 이렇게 누웠는데 목을 요만큼도 가누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그 바늘 같은 게 저를 이렇게 찔러서 또 외상후 스트레스 그 장애로 인해서 이게 구부러진 길에서 제가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서해 고속도로를 가거나 아니면 일본 고속도로를 가면 이 구부러진 길을 가면 저는 다른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제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공포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덜덜덜 떨고 막 얼굴이 그냥 빨개지면서 식은땀이 나고. 저에게는 어떤 사람들처럼 교통사고가 났는데 천사가 보호해서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침 성경 1도 학교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고가 났었는데 나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네,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근데 제 그 내면 깊은 데서는 그게 있었죠. 하나님 왜 저는요? 아니면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빨리도 안 났어요.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결혼한 이후 거의 20년 가까이 하나님 자녀를 낳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왜 했냐면요,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벳의 그 모습을 보면서 결혼할 짝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 제가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드디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됐을 때 저는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제 몸이. 예.
그런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도 강사들이 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가 눈물 한 방울이 부족했구나. 그렇게 얘기하시죠. 눈물 한 방울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믿고 제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제로 성경에는 보면 아담과 하와나 그리고 죄를 범한 다윗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보면 기도하는 그 사람이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흠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약간은 불신을 갖고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마리아 행전을 또 무릎 선교 기도를 맡겨주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맡겨주셨고 온 열방을 맡겨주셨어요. 그것도 저는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도무지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기도할 때 앞에서 기도합시다 막 부르짖는 그 기도를 보면 왜 저렇게 하지? 그냥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게 좀 냅두지 이런 생각을 하던 저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마리아 행전을 하라고 그랬을 때 목사님 제가 기도부를 끄트려도 돼요? 네, 저는 앞에 가서 조용히 할 건데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거절을 이렇게 완곡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찌할건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나라와 민족을 맡겨주셨고 온 열방을 맡겨주셨고 선교사님들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가장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했다는 것 그거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의지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기도 모임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성도들일수록 대표 기도를 시키면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 저는 가능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시키는데 시키지 말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 그 자리에서는 기도를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늘 어디를 가냐면 기도를 배우는 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도 또 한 번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을까? 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 저에게는 그게 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인도자로서 그것에 대하여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마리아 행전 기도 모임은요, 나라와 민족 7가지 영역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임인데 기도 제목을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북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왜 이 기도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성육신으로 가르쳐 주셨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제자들에게 넘기고 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 그러면 많은 불신자들이나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천국, 죽어서 가는 곳.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어 그래야 천국에 가지, 이렇게 전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공간 개념도 아니고 또 죽어서 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개념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통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으며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에게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아주 구체적인 성경이 있죠. 150개의 기도문을 모아놓은 시편이라는 성경입니다. 시편 성경을 보면 많은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문 맨 앞에 시편 1편은 기도문이 아니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 중얼중얼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해주세요. 간구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너의 마음 안에서 주야로 내 안에서 묵상되어질 때 기도를 잘 할 수 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시편 1편에 먼저 보여준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님이 쓰신 책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령님께서 내가 기록한 책을, 내가 기록한 이 말씀을 얘가 깨닫도록 성령님은 견디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그 진리들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을 특별히 따라서 기도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그냥 시편을 내 기도인 것처럼 계속 그냥 따라 읽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저는 이 기도를 한 1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는데 개인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시편을 첫 번부터 펴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편을 하나 읽으면서 그 다음에 나의 말로 바꿔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제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편 전체를 다 읽거나 그걸 따라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한 부분, 특별히 이 시편 기도자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져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저는 지금 매일 아침 또 그리고 아침에 묵상한 것을 저녁 때 우리 성도들에게 아침에 묵상한 것을 다시 보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적용한 것을 다 나누지는 않고요. 질문 형식으로 보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한 번 더 직접 보라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고.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종교개혁지를 갔는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역사를 보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 않았던 그 말씀에 대해서 루터는 질문을 가졌어요. 로마서 그 1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을 때 그는 그 중세를 덮었던 거짓을 뚫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내 뜻, 내 생각을 포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뜻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목표를,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과거의 저의 모습을 가끔 이렇게 되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인 줄 알았거든요. 제 생각으로 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힘든 길과 쉬운 길이 있으면 가능하면 저는 쉬운 길을 택했더라고요. 덜 힘든 길.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뭐였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이죠. 아, 귀찮아 이렇게 해. 이런 말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신학교 다닐 때도요, 제일 무서웠던 시간이 언제냐면 설교하는 시간이었어요. 평가받는 게 두려웠나 봐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조금 전 유란희 사역자님이 나와주셔서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저도 사역자로서 그거를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빼곡히 적어 왔는데도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려면 이 숨이 차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떨려서. 그랬던 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떨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제 모습을 생각할 그 여유, 시간,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사랑이 나한테 채워지면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죠. 그러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자로 오를 의,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네. 자막이 안 띄어지죠? 네. 오를 의자는요 복잡한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양을 의미하는 양자와 나를 의미하는 나 아자, 그리고 찌르다 할 때 창자, 이 세 개의 한자가 결합이 돼서 오를 의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창에 찔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이 의, 죄인을 향해서 보여주신 이것, 그것이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사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지 나의 의로 살아가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20년 동안 무슨 사역을 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교도소 사역을 10년이나 했어요. 내가 라는 주어가 말 속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어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말 속에 주어가 누구인지. 시편 2편은, 우리가 읽었던 시편 2편은 특별히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 시편 2편을 봤더니 1절부터 3절까지는 세상의 왕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의 왕은 또 어떤 존재인지,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세상 왕권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선포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이 혹시 나오나요? 성경이 읽는 분들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문나라가 공모하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나서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꾸며 주를 거역하고 기름 부음 받은 분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동여맨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어찌하여가 몇 번이 나오죠?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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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권세자들이 일으키는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이 태내에서 그 엄마의 그 선택에 의해서 죽어갈 수가 있죠? 하나님,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왜 기근으로 죽어가야 하죠? 하나님, 왜 북한에서 태어나는 그 고아들이나 아니면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정체범 수용소에 가서 짐승처럼 먹지 못하고 맞으면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편만한 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서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 땅에 악한 권세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 죄악들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차별금지법과 낙태가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외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기도자와 함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4절에서 6절 보면 이 어찌하여 탄식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웃으신다. 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참 놀라운 것은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던 눈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나의 왕을 세웠다 선포하신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이제 주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 것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술 때에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여기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주님 앞에 굴복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선포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나요? 저랑 같이 무릎선교 기도학교를 하는 우리 팀장님, 권사님은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한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진리의 빛이 임할지어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막 선포하고 또 손주에게 가서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을 선포하면서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선포는 누구를 향해서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흔들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 마음이 남편을 향하여 미운 마음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어긋날 때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는 예수님의 것이다. 10절에서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를 배워라. 땅 위에 있는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기도하다가요 되돌아켜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현명하게 처신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해라. 그리스도는 이 땅의 권세자요 주권자이시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입 맞춰라. 이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는 굴복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너는 복 받을 것이다. 이거는 긍휼의 기도이기도 해요. 저주의 기도라기보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혼이 솟아납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죠.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죄가 왜 이렇게 법안으로까지 올라갈 동안 우리는 뭐 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나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 세상조차도 그냥 나 개인에게만 머물러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정치 영역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마리아 행전 기도 모임에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도 하나님의 땅이다. 정치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이 정치라는 이 개념을 말하는 걸 참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정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안 본 척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저는 이 정치 영역이 마치 강도 만난 이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가 편안하면 되지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라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라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의지를 꺾어서. 이 설교를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 이 땅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다음에 태어날 그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가장 먼저 기도했을까? 누가 가장 먼저 기도했을까요? 이 말의 행전, 이 기도문이 있도록 누가 기도했을까요? 저는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기도문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